주님 나의 걱정을 주님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목에서 생각 297번째, 선거관리 논란과 개혁주의 신앙은 어떻게 볼 것인가. 2026년 6월 14일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우려를 남겨주었습니다. 보궐선거 자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 있는 자세의 부재는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고 결국 공동체의 기본 질서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혁주의 신앙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교회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행정적 실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가 과연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1.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공적 책임 의식의 부족과 제도 운영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국민 한 사람의 한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기본적인 준비 미흡으로 인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결국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책임과 점검 그리고 투명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공공성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결과와 효율성은 강조하면서 책임과 섬김의 정신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내릴 때 사회적 신뢰 역시 무너집니다. 2. 개혁주의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인은 비난과 실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와 공공의 선을 위해 국가를 허락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정직과 책임, 공공성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성도들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단순한 인기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정직함과 책임감,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를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강한 시민의식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맺으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관리 논란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책임의식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표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의사표현이며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속적인 개혁과 갱신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개혁되어야 하듯이 사회와 제도 또한 끊임없이 점검과 개선을 통해 바로 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책임 있는 정치와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세워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정의와 정직, 책임과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가 회복되어 사회 전반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분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제 석 달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투명하게 또 분명하게 또 카톡 공간에 올려져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약본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카톡 공간 안에 2월달, 3월달, 4월달 다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헌금이 이렇게 흘러보내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월 헌금이 1111만 8천원, 흘러보내기가 721만 3,390원, 4월 헌금이 1022만 2천원, 또 흘러보내기가 646만 3,520원, 5월달 헌금이 1084만 1,000원, 흘러보내기가 641만 300원. 그래서 석 달 동안 헌금 총액이 3,218만 1,000원이고요. 흘러보내기 총액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뺀 2,087,210원입니다. 우리 헌금의 대부분의 돈들이 지금 대출 원금을 갚는 곳에 이제 쓰여지고 있고요. 현재 석 달 동안 9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원금이 5억에서요 3억 3,500만 원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대출 이자가 4.15%에서 4.16%, 0.01%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석 달 동안 346만 2,120원 이렇게 냈고요. 그래서 대출 관련 2분기 총 해서요 1,246만 2,120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중에 38.72%, 약 40%를 이렇게 대출 원금을 갚는데 쓰여지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31일 현재 우리 교회 통장 잔액에 남부신협 통장에 105만 3,660원이 남았고요. 학생 새마을금고 통장에 75만 5,790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 헌금의 이제 내역, 이제 대출 원금 외에 또 흘러보낸 곳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출 원금 900만 원, 또 대출 이자 346만 2,120원, 그리고 목사 사례 석 달입니다. 100만 원, 해외 선교사 돕기 330만 원, 국내 선교지 120만 원, 목사님 돕기 안규현 목사님, 방주현 목사님 이렇게 두 분, 그래서 총 120만 원, 석 달입니다. 미자립교회 돕기 9만 원, 매달 3만 원씩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연금과 화재보험 120만 원, 교회 유지 비용으로 150만 원, 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매달 230여만 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총 이렇게 우리 교회 재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그래서 혹 또 의문이 있으시거나 좀 이상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나 또는 우리 이현미 권사님 또 우리 장희정 권사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분기의 사역을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기 재직회를요 3월 8일 주일에 우리 했고요. 그래서 3월 22일에 성공부가 이제 성공의 삶에서 안식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3월 21일에 우리 본맞이 교회 청소를 또 했고 함께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주일 예배 때 35번째 교회 설립 기념으로 우리 김재한 목사님 이제 설교로 이렇게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렸고요. 우리 부활주일 4월 5일에 우리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93회 정기노회 4월 6일 7일 서현교회에서 정기노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가정이 다르지만 시편 설교에 따라서 계속 이어진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이제 6월 전까지 지금 안식의 삶에서 자유케 하는 삶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3분기입니다. 이제 2026년 이제 이번 달 6월부터 8월 달까지 좀 3분기에 사역교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이제 재직회 우리 결산과 사역 관련된 것을 이렇게 나누었고요. 지금 상공부가 총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게 이번 그 자유케 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쯤에 이제 상공부의 그 생명 상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총 이제 상공부의 교육 과정을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배 외에 예배 설교 외에 제가 또 우리 성도들과의 한 10여 년 동안 제가 했던 것을 이렇게 만든 교육 과정입니다. 7번의 상공부가 10에서 12주를 통해 총 70주, 총 1년 6개월간 그래서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생명 언어의 삶, 행복의 삶, 예수의 삶, 성공의 삶, 안식의 삶, 자유케 하는 삶 이렇게 그래서 8월 전까지 자유케 하는 삶이 마쳐지고 8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3분기 마지막 이제 4분기 들어갈 때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내년 연말에 또 전체 상공부가 이렇게 쭉 끝나는 그 과정을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 목장별 안식과 쉼 또 필요하면 또 여행까지 교회에서 6월부터 이렇게 우리 헌금들을 이렇게 제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목장별로 제가 흘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활용하셔서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도 그랬던 것처럼 6월 달에 이제 전쟁의 기억과 전쟁 같은 삶 속에서의 피난처 관련된 큰 테마에서 그런 설교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7월 달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피난처, 어떤 상황을 기점으로 만든 그 내용을 또 나눌 거고요. 또 8월에는요, 흔들리는 나의 마음 속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부터 23일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을 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이제 글로벌 역량 강화 스터디 트립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연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일까지 연결이 돼버리는 바람에 8월 24일 주일은 제가 외부 설교자를 초청하지 않고 영상 예배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2026년 2분기와 또 결산과 2026년 3분기 관련된 사역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3절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하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저는 광야 같은 삶이라고 정을 해드렸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의 전후, 그러니까 왕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늘 어떤 문제들 앞에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어떤 가족의 문제였고요. 또 넓게는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말로 공격하고 또 실제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또 반역도 경험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그저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광야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그게 비우지만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갈림길에 있는 건 분명해요. 계속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그 광야 같은 삶이 축복이 되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고 그 일하심이 훨씬 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졌던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광야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광야 시간을 또 축복이 됐던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더 순수해졌습니다. 더 깊어지고요. 단순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그 축복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가 그가 결과를 결국 보았습니다. 뭐 왕이 된 것, 뭐 이것도 또 하나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 왕 이후에도 그가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진짜 승리가 뭔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 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광야 같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윗도 왕이 되기 이전에 그 광기 어린 그 사울의 쫓김을 무려 10년, 15년,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겪었거든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지냈던 시간도 꽤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속에서 분명 갈림길 같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할 건가? 그래도 신앙 붙잡고 서 있을 것인가? 아니, 분명한 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이 뭐 신앙이 뭐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결국 마음에 무엇만 일어날까요? 똑같이 뭐 불만 있고 불평 있고 뭐 원망도 생기고 또 불신까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고독해져요. 외톨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니 우리가 익숙한 감정인 불안이 생기죠. 그 불안 때문에 몸도 아프고 또 영혼도 메말라지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쁨, 행복감, 성취감 이것이 다 사라진 채 포기 상태가 돼요. 결국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잘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이 견뎠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견뎠는데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광야가 축복에 된 그 이유를 넘어서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견뎌냈을까?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광야의 그 축복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확인, 그 다음은 확신인데요.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유한한 존재들이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데 고통만 받고 어려움만 겪어서 그냥 끝이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그 마음을 다루었던 곳이에요. 성품을 다루었던 곳이에요. 시편 68편 69편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2절 밥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갔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는 지금 현실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불만도 있습니다. 불평도 있고 그것을 통한 고통이 지금 묻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차이죠. 제가 광야의 축복이 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광야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떤 갈림길에 서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재정적인 한계가 왔을 때, 돈이 없어서 막 고통받을 때 딱 이제 유혹을 받죠. 딱 그 갈림길에 있거든요. 야, 내가 은행이라도 털까? 내가 누구를 막 해코지해서 돈을 뺏어볼까? 이런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지금 이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밑바닥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건 선택이에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 다윗의 선택, 심지어 우리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나의 선택이에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4절입니다. 까닭도 없이 날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날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지금 이 지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데 더 상황이 어려워져요. 더 깊어져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이랬고 왕 되기 이전에도 그 왕이 어떤 성공의 또 하나의 보상일 수는 있지만 여전한 삶의 현장은 이 광야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까지 붙잡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서 그가 광야의 축복에 뭘 확인했을까요? 시편 69편 5절입니다. 바로 자신을 안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 감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랑 상관없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이후의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어찌됐든 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속에도 보면 하와가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묻기 먼저 아담에게 묻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펼쳐지는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더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더 이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 또 나의 우리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어리석음, 자신의 한계, 자신의 죄악을 주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물론 자기가 아니더라도 일어났지만 자기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한계를 모르면 이거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를 알면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또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더불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이걸 뭐 탕자라고 비유하던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광야 같은 삶, 비록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 잃어버렸지만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6절 19절이에요. 그는 돼지가 먹는 추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만큼 다 잃어버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광야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그래서 17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7절.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예요. 제정신이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밑바닥을 가보니
광야 시간을 가보니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이 지경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이런 존재였구나. 이게 자기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사기당하고 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잘못돼서 또 날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정신이 든 거예요. 다 밑바닥 가보니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18절 내가 이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리석음을 정말 정직하게 직면하면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직면하면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또 한 가정의 또 아버지고 또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도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정말 어리석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욱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엎을 수 있는 정말 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거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의 문제 이전에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도 그렇고 다윗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를 지어서도 있는 거지만 자신의 모습에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끝인 거예요. 다행히 다윗은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9절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정확히 자신 인식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면 시편 69편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정직함으로 나가요.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이 지경이 됐지만 여기서 이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비로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 거예요. 내가 놔야 주님이 나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나도 뭔가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니 이제 정말 붙잡아야겠구나. 주님을 의지해야겠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총체적으로 난관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리석어서 실제로 내가 나쁜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을 대가 지불하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대신 그렇게 하신 거지만 대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걸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거. 대가를 치르게 돼요.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요. 내가 함부로 살면 함부로 산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베풀어 주세요. 잘못한 것을 이제 대가 받도록 또 바르게 된 것은 보상받도록 하나님 공평하게 그걸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물론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낄낄대며 나를 조사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게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상대를 막 이렇게 무찔러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공의가 드러나 달라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낮은 차원의 어떤 기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구조도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직하게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그 공의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나를 나대로 또 내가 억울하고 너무 안타깝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시편 71편 11절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13절 함께 읽을까요? 13절 시작.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당장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또 그런 상대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직함을 배우고 또 이것을 놀랍게 확인하게 되면 두 번째 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책임감입니다.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도록 이룬 것이 바로 광야예요. 시편 69편 6절에서 10절이요. 만군의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이런 표현을 해드렸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게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는 거 한마디, 함부로 살아가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아지. 여러분 한 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무너집니다. 자, 시편 69편 자 9절에 보면 주님이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마음껏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엄청남이 속에 보여져요. 그러나 오히려 이제 나아지지 않죠. 모욕이 나에게 쏟아진다니까요. 다윗은요, 끔찍한 상황 속에 이 고난 같은 시간,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과 5절에 보면 그 어떤 일이 펼쳐진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에 몸피하였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으로 피했는데 그러자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2절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 모두의 우두노에 되었는데 400원에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나몰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3절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 간청하였다. 빈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줄 때까지 나의 부모뿐이겠습니까?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이곳으로 들어와 이민과 함께 머물러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4절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 산성에 머물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의 그 광야의 시간에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다고 그냥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고요. 또 소중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그래서 나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신앙의 극단적인 면이에요.
가정도 돌보지 않고 또 일터도 함부로 여기 내팽개 두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행위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결과를 다 맡기지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기다리면서도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코 무책임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함께한 이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끝냈던 게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 십자가를 졌던 이유도 그 제자들의 시간을 벌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광야의 축복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66편 30절에 33절이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이 모든 겁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때에 그리고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정직함과 책임감을 확인했습니다. 책임감 속에는 봉사까지 연결되는데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련다. 이 하련다가 뭡니까? 의지적 결단이에요. 찬양할 겁니다. 이 뜻이. 감사의 노래로 그 위대함을 알리련다. 감사하겠다는 거 오히려. 그 힘든 시간에 아둘람 굴 속에 몸을 피하는 그런 끔찍한 순간에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함을 알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다윗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보았고 또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20절입니다. 아니 32절입니다. 69편 32절 온유한 사람들이 복고서 기뻐서 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생명이 고동친대요. 막 흥분해질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 심장이 고동친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손을 들으신 분이므로 갇힌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그 노년의 시간 속에서도 이걸 유지했어요. 그는 끝까지 두 가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71편 18절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려서도 저도 거울을 보면 제 머리를 보면 놀랍니다. 희끗희끗해졌어요. 인생의 서리가 내려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정직한 거예요. 주 앞에 서 있는 거니까.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확인했기에 그걸 그 다음 세대에 전수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19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단입니다. 우리 결단 한번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축복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고 맡겨진 책임에 충성하며 맡겨진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네